요새 방송가는 예전과 다르게 음식 코너가 주름을 잡고 수많은 셰프들이 방송가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영양가 있게 잘 먹고 폼나게 먹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흔한 말로 먹기 위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먹기 위해 산다. 먹는다고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를 함축하는 문장인 줄 압니다. 반대로 살려면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프리카에 가면 있겠지요. 북한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먹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안 찾아 먹어서 있는 거지, 노숙인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먹으려고 하면 구호기관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밥 3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는 먹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교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질문일까? 사실은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지만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는 수준, 먹는 수준은 50년대, 60년대와 비교하면 정말 호사스러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럽니다. 딸기를 먹으면서 옛날 왕이 이 겨울에 딸기 먹어봤을까? 못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부티나게 사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은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저 집 애들은 새 옷을 사 입는데 왜 우리 애들은, 그것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 집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데 왜 우리 집은, 비교할 때마다 내 자신이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을 우리들은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때로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이 정도면 잘 사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큰 부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잘 사니까 이런 고민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항상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2개는 있어야 돼요. 2개 가져도 불안해서 3개, 4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융자를 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돈 없대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면 사람을 꺾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딪히고 그리고 멀리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록펠러가 지금 자선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도서관과 수많은 일에
거대한 유산을 물려줬고 지금도 그 사업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록펠러 당대에는 살벌한 사업가였습니다. 석유 재벌로 모든 것을 사로잡을 때까지 정말 상대방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업가였고, 나중에 그 불안 때문에 베개 밑에 총을 감추고 살 만한 그런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가장 이 기본적인 문제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원칙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가 뭘 먹고 사나요? 내가 하는 장사가, 내가 하는 사업이 이게 잘 안 되면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집니다. 그런 고민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애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풀리지 않으면 전 정말 어려워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그 교훈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얘기로 여러분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이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뭘 먹느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나라 하늘에는 까치가 날고 참새가 날고 그 다음에 나는 새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 새들이 날지요. 그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느냐? 추수하는 거 봤느냐?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봤느냐? 안 해. 아니 못해. 근데 다 먹고 산다. 저는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 영하 7도, 8도, 10도까지 될 때에 아침이 되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어 죽지 않았네. 무슨 난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밖에 나가서 영하 10도를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왜 너 안 먹이겠니? 근데 너 필요한 거 왜 안 주겠니? 그 뜻입니다. 입을 옷을 가지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한번 기억해 봐라. 들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키운 화분의 꽃도 아니고 하우스의 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라는 들꽃이에요. 그 들꽃이 막 명품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색조가 얼마나 화려한지 솔로몬의 옷도 여기와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꽃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들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거 이런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들꽃의 그 멋진 장면에 매료가 됩니다. 요즘 대메이커의 의류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꽃의 아름다움에서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 근본이에요. 그만큼 들꽃은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3번째, 제일 하찮은 들풀. 우리말로 하면 뭐게요? 잡초예요, 잡초. 예. 잡초는 말 그대로 잡초입니다.
그냥 귀찮으면 뜯어가지고 버리면 되고요. 성경 말씀처럼 불 뗄 때 처음으로 성냥에다가 붙이는 게 잡초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잡초를 지켜주신다. 잡초의 생명력은 무서워요. 보도블록 틈 사이에서도 잡초가 나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조그만 흙 속에도 잡초는 일어나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을 바라보라. 조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실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얼마짜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5만 원짜리 먹어봤어요? 10만 원짜리 먹어봤어요? 아마 20만 원짜리는 먹어보지 못했을걸요? 값이 올라갈수록 고급이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최고 대접을 하면서 식탁을 쫙 차려놨는데 숟가락은 없어, 젓가락은 없어, 알아서 먹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그냥 수저를 다 준비해서 맛있게 먹도록 여러분을 대접할 겁니다. 성경 말씀이 꼭 그겁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왜 거기에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다 준다. 그 걱정은 이방인이나 하는 거야. 이방인. 이방인은 영적으로 고아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고아들은 여러분이 찾아가면 반가워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달라붙어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고아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 줄,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알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돈 있어요. 부자예요. 못하는 거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염려할 것도 없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2014년도에 연봉하고 상여금 다 포함해가지고 120억 3,400만 원 받았다 그래요. 120억. 평생 받은 돈이 아니고요.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우리는 그냥 숫자나 기억이 나지 120억이 뭔가 잘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준 회장이 우리한테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다 밀어준다. 망해도 내가 다 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업 다 해라. 그러면은 겁날 거 없지요. 그냥 해도 돼요. 망하면 다 메꿔줄 건데요. 뭐 한 번만 메꿔주겠어요? 그 정도 재력이 있는데 몇 번이고 다 메꿔줄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뭐 큰 사업이나 하겠어요? 쬐깨난 거 하겠지. 그런 건 뭐 괜찮아요. 수십 개 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생각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쓸만한 아들 되고 쓸만한 딸 되고 싶습니다.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 너 정말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들 됐고 귀한 딸 됐구나. 제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먼저 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 거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쁜데 줘야지요. 공부 잘하는데 줘야지요.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때는 괜히 필요 없는 척해도 괜찮아요. 아이,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왜 내가 너를 줘야지, 너 안 주면 누구 주겠어? 이러고 그냥 용돈 줘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다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한 해를 살면서 뭔가 좀 불안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망칠 것 같고 기본적인 내 삶의 이 한 해가 아직도 막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네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너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와 내일 없어지는 들풀을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